기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또 하나님과 모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마치 친구처럼, 또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는 아니지만 대화 속에서, 그 대화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노를 삭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나? 사실 오늘 우리가 33장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3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3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모세가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내가 좀 이제 늦겠다라든지 뭔가 오가는 메시지가 있으면 기다릴 텐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참지 못하고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신이다. 모세를 대신해서 여러분 오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까?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때로는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씩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오늘 우리가 이런 황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목이 뻣뻣한, 이 잠을 못 자서 목이 지금 디스가 걸려서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고 말을 참 안 듣는 황당한 그런 백성이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 이 정도다. 하나님이 오늘 실망하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이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정말 실망이 커요.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성도 간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때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목사를 실망하는 경우들도 들어 있고요. 참 지도자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실망하면 참 아프잖아요.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좀 나을 것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크게 진노하셨냐면요, 어느 정도 화가 나셨냐면, 이런 화가 나면 때로는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어떻게 되지요? 매를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식이지만 부모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새끼,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다리 몽둥이 뿌려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폭언을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래 화가 나서 막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매를 들고 이런 표현은 보다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앞장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면 모세야 내려가라.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돌판을 10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려가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죄를 지었다. 모세는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가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화가 나면 너 앞으로 너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화가 어느 정도 나셨냐면 여기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화가 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 성령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받는 것이 아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이 임한다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심장 박동을 하듯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너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40년을 지내면서 광야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이 사실은 이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 밖에 별별 사건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떠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도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보시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마지막 거의 한
2, 3년 정도 광야 40년에 거의 막바지 2, 3년 정도 앞두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물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도 오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더 최악의 사건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염병으로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진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우상 숭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역사의 최대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충격이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4절 말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이게 준엄한 말씀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최악의 소식입니다. 거룩한 소식이 아니라 최악의 소식, 굿뉴스가 아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지만 그냥 진노예요. 이번에 진노는 너무나 가혹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이 아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 진멸해버리겠다.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너 집 나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집 나가라. 그런 짓 하려면 집 나가버려. 들어오지 마라. 너와 나는 부자 관계가 아니다. 그게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또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주님, 하나님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14절 말씀, 오늘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겠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결론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화가 너무 났어요. 너무 참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신이지만 인격적인 신이시. 사람도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화가 나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람과는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특히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4절에 가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성경에 잠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저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정말 중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간곡한 기도, 간청.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가 났지만은 그 진노를 돌이켰다. 그러면 모세의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할 만한 단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석에는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쉽게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신데,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단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단어 하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문구 한마디에 사람을 감동을 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TV에 광고를 보면 같은 광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찝찝하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말이 어둔한 자예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아시는 대로 아론과 훌을, 그래서 모세는 그냥 중요한 핵심만, 결론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주로 주위에서 누가 주로 말을 했냐면 아론과 훌이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참 투박하기도 하고 평범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보셨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되어서 어떤 분들은 막 기도가 막 참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이 때로는 있어요. 맞습니다. 참 기도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들을 때 참 은혜롭게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진심, 진실,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떤 말을 우리가 최대한 참 좋은 단어를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지금 속에 있는 진심, 여러분의 있는 솔직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으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말보다 진심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보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12절, 13절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그래도 내가 이끌고 갔어요.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 야이로의 딸, 야이로, 회당장, 또 수로보니게 여인인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의 엄마,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저 가정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귀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한 거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한데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이웃이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마음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 근데 그 뜻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느냐? 12절, 13절이 끝나는 순간에 바꾸셨어요. 오랫동안 며칠이 지나고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14절에 알았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염려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겠다. 그렇게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방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일부러 하나님이 한번 던진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마치 손을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약하신 부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첫 번째로 기도에 약하시다. 기도에 약하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더 약하시냐?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 오늘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너무 이제는 화가 났다. 참지 못하겠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만약에 함께 올라가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볼 때마다 내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뒤집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바라는 모세의 기도, 그 기도 속에 진심의 기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간청하는 기도에 약하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사실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이 위대하다. 사람은 이 실수는,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죄도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성경의 구약 성경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를 좋게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 평생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평가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도, 물론 다윗의 신앙은 참 귀하지요. 그런데 다윗도 한때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장군 여인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으로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탄로 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제일 선봉에 세워서 죽이기는, 살인까지 범한,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이 잘못을 범죄한 후에 그 이후에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눈물로 회개에 기도합니다. 그게 형식적이면 하나님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아니, 그 말을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려고 침상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보시면 내 침상의 눈물이 매일 마를 날이 없이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이 죄는 도저히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여러분, 우리가 가책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늘 변함이 없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낙심한 사람은 낙심한 사람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긍휼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후의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단호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여겨주심을 바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것이야. 아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역시 정말로 위대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여전히 나의 잘못을 안타까워하시지만 그 잘못을 돌이키시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남편, 믿음 없는 내 자식, 또 여러분 스스로 연약한 나, 또 우리 주위에 몸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 또 나로 인하여 누구를 통해서 마음 상한 심령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정을 다 몰라요. 그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또 서로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심을 다하는 기도. 진심은 통한다. 사람에게도 진심이 통하는데 하나님은 진심 안 통하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 자인제교를 잘 언제 부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맡은 사명자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연약한 우리 새가족들 또 마음 상한 심령들 우리가 형편을 잘 모르지만 왜 저런노가 아니라 마음이 왜 저래 힘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남편 왜 이 모양 아직도 이 모양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사정이 어떤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지금 어긋난 길을 가고 딴 생각을 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거든요. 부모님의 기도가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중보할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주일학교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건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완전 판이 뒤바뀌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 이제 코로나로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중보 기도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서로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